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라는 말은 이새의 후손 가운데 한 싹이 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하는 건 누구를 의미할까? 그러면 다윗을 얘기하는 거냐? 이 다윗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서 활동하기 이전의 왕이었으니까 그분을 얘기하는 건 분명히 아닐 거죠. 그러면 누구냐 말이죠. 여러분, 이새의 바로 줄기, 다윗 임금의 줄기, 그 왕들이 계속 다윗 임금 이후에 르호보암 왕, 계속 솔로몬 왕, 르호보암 왕, 계속 왕들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왕들이 계속 내려오는 가운데 이 세상 만민의 왕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거지요. 그 왕권은 영원한 나라의 왕이지요. 그 왕 중의 왕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타난다. 그분이 누구냐 말이죠.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 1절에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새의 줄기, 다윗 임금의 후손 가운데,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게보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다윗부터 왕들이 쭉 내려오면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족보를 말해주는 거죠. 바로 이 이사야서의 이 11장 1절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강림하시냐? 다 같이 2절을 보세요. 2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며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바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은 어떤 영이냐?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7가지의 이 성령의 7가지를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7가지 우리 성령에 대한 그런 또 다른 어떤 이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이런 7가지의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성령을 가지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상징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어떻게 내렸지요?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에게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는 광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성령은 7가지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령이 임할 때, 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강림하고 임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7가지가 나타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이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2절 다시 보세요. 그의 위에 첫 번째 뭐죠? 여호와의 영이라 이렇게 해요. 여호와의 영.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뭐죠?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어디서 뭐 누가 출생하고 탄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 그 뜻인데, 그 스스로 계시는 영, 하나님의 영,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은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 있었냐? 창세기 1장에 있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창세기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2절이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창조했는데 창조된 이 세계는, 첫 번째 세계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래서 얘 아주 혼돈된 상태에 있고 공허했고 아주 깜깜한 어둠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셨어요. 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말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 암탉이 계란을 이렇게 품는 것처럼 성령이 그렇게 창조된 그 모든 세계를 품에 이렇게 품으셨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벌써 창조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계셨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 세계에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다 보게 돼요. 1절에는 성부 하나님, 2절에는 성령 하나님, 3절에는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시는데 그 말씀이시잖아요. 말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때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계셨어요. 그걸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성령은 갑자기 언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이미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주님이 창세기 2장에 창조하세요. 근데 창세기 2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흙으로 빚어 만든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지만 하나님은 동물들도 똑같이 흙으로 빚어 만들었어요. 하늘을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흙을 빚어 만드셨어요. 이 창세기 2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똑같게 우리하고 이 재료가 똑같은 거예요. 띠끌이라고 하는, 바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바라라고 하는 이 띠끌로 우리 몸이 이루어진 거예요. 진흙으로. 이 진흙으로 이루어졌는데 동물들도 똑같아. 그런데 그때에 사람에게는 동물들이 없는 걸 하나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하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영을 불어 넣어줬어요. 주님의 영을 불어 넣어주셨어요. 하고 주님의 이 숨결, 바로 하나님의 영은 그 바람, 이 푸뉴마라고 하는데, 푸뉴마라고 하는 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 돼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 키우던 밍키라고 하는 아주 예쁜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어요. 독일산 그 강아지예요.
굉장히 비싼 강아지인데 이제 사업하시는 집사님이 한번 저한테 갖다 줘가지고 키운 적이 있어요. 제가 우크라이나 가기 전에 그걸 이제 집에서 키웠는데 이놈이 잠만 자면 꼭 침대에 올라와서 내 옆에서 자네요. 아주 미워가지고 막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놈이 참 놀라운 거는 밥을 가져다 주면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나한테 막 그러는데 한 번도 이놈이 감사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에?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하고 같이 그러는 게 없어. 얘들은 몰라. 하나님 존재를 몰라. 사람은 갑자기 번개가 치고 우르릉 꽝꽝하면 아이고 하나님하고 모두가 다 그런다라는. 북한에서 따뜻한 남쪽 나라로 오겠다고 북한에서 탈출한 이 김만철 씨라고 하는 분이 한번 제가 섬기던 교회 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 김만철 씨가 내려올 때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이 동해바다로 도망 나오는데 이 배가 그냥 막 뒤집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전부 다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딱 바깥으로 나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자기는 생전 예수 믿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 모르는데도 자기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살려줄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일본에 거쳤다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 김신조 씨가 가서 전도하니까 대번에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 나 그거 풍랑 막 일어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찾았는데 그분을 믿으라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스님들도 목탁을 두둥이면서 하면서 이제 남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하면서 가시다가 얼음판 위에 가다가 우지직하니까 남이아비탑은 어디로 가버리고 아이고 하나님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다 누구에게나 속에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 바로 이 하나님의 신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은 지금도 많은 곳에서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 식구들이나 먼 친척들, 가까이 있지 않더라도 멀리 있더라도 여러분 성령께 기도하시면 그 성령이 찾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매만져 주께로 돌아오도록 얼마든지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보니까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 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왕이 아주 준수하고 또 왕족인 이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이 자녀들을 데려다가는 훈련을 시켜가지고는 정부의 요직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다 차지한 이 나라가 그 사람들을 막 정부 요직에다 집어넣으면 모두가 이 나라에 흡수가 되니까 아주 정책을 그렇게 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정책을 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태인들이 끌려온 이 아이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하고 이 다니엘하고 이 사람들한테 밥을 먹여가면서 좋은 음식을 먹여가면서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안 먹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거 안 먹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채소하고 물만 먹겠다라는 거예요. 야, 만약에 너희들 이제 6개월 후에 왕 앞에 가는데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채소만 먹어가지고 나중에 너희들 가면 나는 모가지가 다, 죄송합니다. 목 달아난다. 난 끝난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너희들 그럴 수 있냐? 아닙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 보세요.
이래가지고 열흘 동안 시험을 해봐요. 그런데요, 채소하고 물만 먹었는데 고기 먹고 사내짐이 먹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얼굴이 윤택하고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그 사람들보다도 10배나 지혜와 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지혜와 총명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공부해라 그런다고 공부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요, 어느 순간 성령이 임해서 그 아이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로움을 얻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꼴찌 박사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꼴찌 박사. 꼴찌 박사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꼴찌 박사라는 책이 뭔가 하고 읽어봤더니 거기에 그런 글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아주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집안의 이 분인데, 학교에 가서는 공부가 늘 꼴등이에요. 초등학교 때도 꼴등, 고등학교 때도 꼴등. 근데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교회도 잘 다니고, 근데 이상하게 성적이 안 나와.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도 급기야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교 꼴등을 해서 전교 꼴등을. 어디 길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이 조명환이라는 이 학생집에 미국에 에드나라고 하는 한 여자분이 우리나라에 지금 월드비전처럼 가난한 나라 학생들한테 우리들이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씩 이렇게 보내는 거 우리 교회에서 하잖아요. 지금 교회 입구에 나오면 이 사진 입고 있잖아요. 10,000원씩만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아이들한테 대단한 거지요. 근데 이 에드나라고 하는 이분이 $15,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5달러니까 얼마겠어요? 10달러면은 10,000원, 12,000원이니까 5달러 더 붙이면 한 2만 원 정도 되겠죠. 이거를 45년 동안을 보내줬어요, 이분한테. 45년 동안 이걸 받았다니까요, 에드나라는. 근데 이 에드나라고 하는 미국의 이분이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늘 편지에다가 뭘 썼냐면 네 꿈이 뭐니? 그러면서 그 꿈을 갖다 써서 이렇게 떠듬떠듬 한글로 써주면 이제 영어로 번역해서 보내주잖아요. 꿈은 앞으로 대학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요, 에드나 엄마, 나는 공부를 너무 못해요. 꼴등을 해요. 근데 이 엄마가, 그 에드나라고 하는 미국 엄마가 항상 글 끝에 쓰는 게 뭐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거라.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세 마디를 꼭 편지 끝에다 써온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저 미국 땅에서 에드나라고 하는 엄마가 기도해 준다. 이 생각이 늘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조명한 씨가 쓴 글에 보면 뭐냐? 이 꼴등하는 이 학생이 어떻게 이제 대학을 들어가냐 이거지요. 대학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건국대학교의 교수님이 이 조명한 씨의 아버지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분의 집에 왔다가 이 조명한 씨를 불러가지고, 명한아, 너 앞으로 뭐 되고 싶니? 대학 교수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부를 너무 못해요. 이번에 전교 꼴찌했어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 우리 대학교에 다른 과목은 몰랐는데 생명공학과라고 하는 그 과에다가 너 이번에 원서를 내거라. 그리고 시험을 치르거라. 그래가지고 시험을 치렀는데요, 합격을 한 거야.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생명공학이라는 과는 너무 인기가 없어가지고 미달된 과예요. 그러니까 합격을 한 거예요. 자, 대학에 들어갔어요. 이상한 건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공부가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학 4학년 졸업할 때는요, 올 A로 졸업해서 1등으로 졸업을 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의 신,
성령께서는 지혜의 신이며 총명의 신이시며 지식의 신이라고 그러셨으니까 내게 지혜를 달라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어를 얼마나 잘하게 되는지. 왜? 에드나 어머니로부터 영어를 계속 주고받았으니까 영어를 잘하잖아요. 미국 유학을 가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는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박사학위가 어떤 박사학위냐?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분이 에이즈 방지하고 에이즈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공학의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인생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영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업도요, 남들보다 뛰어난 사업가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도 그냥 내가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노하우로만 하면 한정된 거예요. 항상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식을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모략과 재능의 신이 성령이라고 그랬으니까. 모략이 뭡니까? 여러분 모략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처세를 잘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결정을 잘하냐 이거예요. 사업을 할 때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모략이 필요해. 모략이. 전술이 필요한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전술이 없이 나가가지고 싸워 이길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지금 상업 전쟁이 일어나는 그 전장에서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 그냥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모략의 신이신 성령이 임재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면 남보다 뛰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략과 재능의 신이 바로 이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여러분 쪽에 임할 때에 여러분들은 달라져요. 변화돼요.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건 포기하면 안 돼. 이건 매일매일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도 돈 주세요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달라고 그러냐? 성령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하루를 절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으니 성령 충만을 부어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하나 여러분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 191장의 가사와 같은 인생에 성령이 늘 함께 하셔서 산다고 하는 황의성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절도, 폭력, 강도, 이 닥치는 대로 죄를 짓고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교도소를 내 집 드나들던 분이었어요. 1970년에 12월 추운 겨울날 또 7개월간 복역을 하기 위해서 강도짓 하다가 걸려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먼저 있던 그 방 안에 깜빵장이라고 방장이 있는 거예요. 방장. 신고식 하라고. 그러면서 아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남들하고 싸우면 지지 않는 거.
이래가지고 막 거기서 육탄전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뭐 방장 한 사람하고만 싸우겠어요? 옆에 있는 선임들이, 고참들이 가만두겠어요? 그 훨씬 뭐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흠신하게 맞아가지고는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화장실 변기 옆에 가서 자라고 이래서 그쪽으로 갔는데 그 때리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안 때리고 그냥 울면서 하나님, 예수님 막 찾으며 기도하는 분 한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흠씬 두들겨 맞아 피투성이가 된 자기를 울면서 다 닦아주고 그리고 약을 가져와서 발라주면서 얼마나 아프냐고 위로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분의 그 치료해 주는데 뜨거운 불덩어리 같은 게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이 왈칵 나네. 세상은 이렇게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사람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너는 어떻게 들어왔냐 다 물어봤더니 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게 잘못 언류가 돼가지고 억울하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 옆에서 같이 성경 읽고 이 하나님께 이분이 사로잡혔어요. 나중에 성령 받아가지고 황희성 씨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져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이분이 이 놀라운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그런 역사들을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그 간증기에 써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 사랑, 그런 것들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없이 예수를 믿으면 우린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이건 받아도 되고 안 받으면 꼭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니까 자꾸만 잘못된 거예요. 죄 짓고 교회를 다녀도 나쁜 생각하고 늘 나쁜 행동하고 남 자꾸 어렵게 만들고 그거 다 뭐냐? 성령 못 받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두를 사랑하고 값진 열매, 은혜로운 열매들이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린 성령 대망하는 거예요.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해서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도 임하며 여러분들에게 모략과 재능도 임하며 지식도 임하며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성령 충만함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옆사람 소리 들리지 않을 만큼 소리를 내서 간절하게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하시겠어요?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